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아멘. 아멘. 제가 목회 편지에 쓴 것처럼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주셔서 제가 예정했던 설교를 좀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시작을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16번의 설교를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말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제 뜻대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말씀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설교를 한번 같이 봐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번째, 세상은 멸망의 길을 걸어왔고요, 지금도 멸망의 길을 겪고 있고 머지않아 영원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멸망치 않고 우린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창조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 인류의 선조가 하나님을 버렸고요,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것이 고통이요 악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들이 수없이 참혹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출구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 세월호가 침몰하며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뉴스들을 보면, 또 저희 어머니께 전화드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 국토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아픔에 잠겨 있고요, 그래서 어른들의 무책임함, 무감각함, 참 그 치명적인 그런 경솔한 판단들, 그래서 소중한 어린 영혼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요, 일손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슬픔과 분노와 울분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께 새벽 일찍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참 기뻐서요 웃는 얼굴로 꾹뻑 인사하고 갔던 아이들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 올라올 때 부모님들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참 이 슬픔이, 이 아픔이 우리 조국 전체를 다 덮고 있는 그런 시간에 우리 조국을 멀리 떠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참 이렇게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렇게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유족들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또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오늘 설교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신 말씀처럼 세상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세상은 침몰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월호보다 더 큰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세월호보다 훨씬 더 큰 배가, 무수한 사람들이 수없이 설교 듣는 요 30분, 40분 요 시간에도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침몰하는 그런 배에 헤어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이 침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호가요. 세상이 탐욕으로요, 정욕으로요, 죄로요, 죽음의 권세에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우울증으로요, 자살로요, 전쟁으로요,
폭력으로요, 술로요, 마약으로요. 세상은 온통 침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미국이 침몰하고 있어요. 죄악으로요, 동성애로요, 낙태로요, 탐욕으로요. 한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침몰하고 있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에이즈로요 죽어가고 있고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도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월호에 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던 그런 선장 성문처럼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냐는 무책임한, 무감각한, 무수한 사람들이 처참하게 수만 명이요, 수천만 명이 고통 가운데 매년 죽어가고 있고, 이 순간에도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침몰하는 배입니다. 침몰하는 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탈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탈출할 수가 없어요.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호에 선실에 갇혔던 그런 가엾은 우리 어린 생명들처럼 탈출구가 없어요. 절망하고 참 비로소 물이 떠밀려와야 죽음의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다가와야만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본인들이 안락한 선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안전한 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호가, 이 세상호가 결코 안전한 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죄의 세력과 참냐 죽음의 그런 물결에 침몰하고 있는 배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지만은, 탄식하고 절망하지만은 탈출구는 없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참 배 밖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캄캄한 절망에 어두운 밤하늘뿐이요, 거칠게 몰아치는 그런 죽음의 바다 외에는 다른 아무 탈출구가 없음을. 세 번째,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여기서 인류 역사에 침몰하는 배에 반전과 소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하는 세상입니다. 침몰하는 그런 이 지구라는 큰 배입니다. 탈출구가 없는, 도무지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잠시 동안 안락함을 즐기고 결국은 침몰하면 허우적거리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침몰하는 배 가운데 탈출구가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도저히 어디를 봐도요, 밑을 봐도 위를 봐도 옆을 봐도 어디를 봐도 탈출구가 없는 침몰하는, 멸망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절망하는, 침몰하는 가운데 무감각하게 살아가고요, 무책임하게 살아가고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참 침몰하는 배, 그 가운데 갇혀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아마도 이처럼의 크기를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처럼이 얼마나 큰가요? 아무도요. 아이들한테요, 아빠 얼마나 사랑하니? 이만큼이요. 여러분요, 자꾸만 손을 발짝 벌려가지고 이만큼이요,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아무리 팔을 활짝 벌리고요, 아무리 우리가 측량한다 할지라도 이처럼을 측량할 수 있는 세상에 측량 단위도 없고요, 아무 도구도 없습니다. 단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멸망하는 죄악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떠났거든요. 우리 인류의 선조가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났어요. 거기서 죄악은 시작됐고 거기서 고통과 죽음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우리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무게를, 죄의 무게를, 인생의 무게를, 죽음의 무게를 결코 우리는 더 바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인간들이요. 우리를 지신 창조자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탈출구 없는 침몰하는 배인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면 죽음의 역사입니다. 고통의 역사예요. 절망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써온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요. 지금도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실존을 거부하려고 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오히려 참 하나님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로 그렇게 감각 없이 그렇게 침몰하는 배 자신의 몸을 싣고 죽어가는 불쌍한 그런 영혼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멸망치 않고 침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창조자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배반의 역사에 몰두하며 집중하며 그것만 바라보며 멸망의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 거부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방법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장차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보내실 겁니다. 하지만은 그냥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란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침몰하는 세월호처럼 침몰하는 그러한 배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속의 역사를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요. 멸망치 않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요. 구명조끼를 입고 발버둥 치고 그래서 하는 건 아닙니다. 거센 물결에 우리가 헤엄쳐서 죽을 길을 쓰고 벗어나야 사는 게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 얻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 노력을 해도 다 소용없고요. 다 소용없고 딱 하나입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누구나 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너는 좀 못생겼으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부하니까 너는 키가 크니까 너는 키가 작으니까 너는 말랐으니까 너는 뚱뚱하니까 다 이렇게 너는 가문이 좋으니까 나쁘니까 이런 거 다 구별하지 않으시고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시사 복음이죠. 우리가 할 수도 없었고요.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면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설교로 미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6번 이하입니다. 5번만 오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숙제하고 이렇게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5번,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그렇게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확실한, 이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이에요. 최후의 심판 날에, 나는 몰랐어. 나는 참 증거가 없어서 못 믿었어. 이렇게 변명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를.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믿을 수 있는 증거도 안 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전능자께서요,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잠깐 다녀가셨어요. 약 33년 동안요. 이 땅을 밟고 가셨어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요, 그가 지은 피조세계예요. 참요, 그가 지으신 시간도 그의 피조물입니다. 시간이 지배한 이 땅에 시간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들어왔다 가셨어요. 그가 지으신 공간 안에, 이 땅 안에 그가 지으신 땅을 밟으셨고요, 이 땅에 다녀가셨어요. 그분이요. 그러면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고 가셨죠. 완성하셨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시면서 가셨는데 그냥 가시지 않고, 누구든지 그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요, 여러분의 죄를,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기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을 수 있는, 그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그의 아들이 우리가 참에 침몰하는 이 세상에서요, 멸망치 않고 영원을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셨음을 믿을 수 있는, 참 그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의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고 가셨다고요. 증거를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기 괄호를 쳐놨는데 증거를 주고 가셨어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증거를 주고 가셨어요. 증거를요. 성경을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17장 31절. 이 성경 구절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니까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이분이 대체 누구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최후의 심판 날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영원히 지구가 침몰할 날이죠. 작정하셨습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확실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요.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증거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변명할 수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나요? 1000년 전 사람들이나요? 500년 전 사람들이나요? 지금이나 다음 세대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무엇으로요? 저를 장차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저를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요. 바로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지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요, 채찍에 맞게 했습니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어요.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그것을 목격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과 제자들이 목격을 했어요. 증인들입니다. 역사적인 현실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죽으셨는데요. 지난주 목회편지에 쓴 것처럼 죽음의 문은 견고한 성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무너진 적도, 전 그 문이 열린 적도 없어요. 강한 예.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아 너 이긴 것이 어디 있냐고요. 사망아 너 쏜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요, 천하 영웅 호걸들이요, 무슨 군왕들이요, 참게 모든 그런 사람들이, 크고 작은 모든 사람들 다 죽음에 굴복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잠겨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요, 다시 사셨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임마누엘 장로의 문을 두드리노니 나를 영접하라고요. 내가 왕이라고, 내가 이 교회를 통치한다고, 내가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샀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라고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사도들이 증언을 하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었다고요. 우리가 그를 눈으로 보았고 주목했고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운 변화를 주고 계셔요. 제가 다시 사도행전을 다시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일이 증인이라고요. 우리가 증인이라고. 계속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 사도행전 얘기가 1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활동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눈여겨서 보니까요,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럼 뭘까요? 맞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저희 설교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도 그렇고요. 지금까지는 비중이 너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비중이 너무 많이 가 있었어요. 거기에 많이 우리가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계신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요, 여기 계신 그분을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하반절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한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증거해야 되겠죠.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라고요. 다 증인이라고요.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사도행전 3장 15절. 사도행전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 4장 2절요.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유대 지도자들이요, 사도들이 계속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도를 전하는 것을요, 그것이 사도들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죽으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살리셨음을, 그들과 함께 살아계심을요, 참 그들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겁 많은 사람들이, 의심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요, 갑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담대해졌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 군데 더 볼까요?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5장 30절. 5장 29절부터 보죠. 5장 29절부터요.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당신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헤롯 왕, 빌라도 총독, 로마 황제가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 우리 두렵지 않다고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왕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요.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제3일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세요. 사도들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았다고요, 우리가 주목했다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고요. 성령 오늘날도 계속 증인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그러한 주님께서요, 그가 참 성육신 하셔서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 육신이 되어 그 육신은 승천할 때 가져가시고요, 이 땅에 그의 몸이 또 하나 있는데요, 뭐예요? 교회라는 몸입니다. 이 몸을 통하여 사신, 살아계신, 참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요, 이 몸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계세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세요. 그러니 참 살아계신 이 교회를 통치하기 원하신 이 교회라는 몸을 그분께서 사용하셔서요,
그분이 입으셨던 그 몸으로 하셨다면 훨씬 더 예수님의 사역이 제한되었을 텐데요. 이제는 그 몸을 아버지 곁에 두시고요, 성령과 더불어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 땅에 오셔서 교회라는 몸을 사용하겠어.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 교회 머리이십니다. 이게 통치자세요. 이분이 살아계시다고요.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참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지식에 그친 말씀이 아니고 관념에서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다고요. 그분이 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내려가게 하셨고요, 점령 죽음에 삼킨 바 되게 하셨고요, 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요, 그렇게 강력했던,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던 죽음의 점령 그 초롱벽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죽음을 무너뜨리시고 그의 아들을 다시 살아나오게 하신 것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할 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증인들이 있어요. 증언들이 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기로 하는 그것은 고집에 불과한 것이고요, 귀를 막는 것이고 참 마음을 막는 것이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과 자만심과 고집과 무지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의 아들을 역사적인 현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일으키셨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있고요, 증인들이 살아있었고요, 참 성령께서 증인이시고 성경의 증인을 담고 있고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셨어요. 교회를 머리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참 두어 달 전에 있었던 사건에서도요, 교통사고였습니다. 말씀드려서 다 아시죠? 적어도 중상을 당해야 됐던 기토득 사고입니다. 하지만은 멍 하나 들지 않았고 휴증 하나 없어요. 하나는 거기 계셨고요, 거기 계셨고, 제가 물론 중상을 당하나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면 죽는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실패자로 죽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승리자로 천성에 개선하는 천군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주님 만나는, 저는 어떤 모양으로 그분이 결정하시든 지난 사고에서는 하나님께서를 살리시는 쪽으로요, 아직 사명이 남았다고요, 살리신 쪽으로요, 살리시되 실수는 제가 했지만은요, 모든 실수를 전부 막아주시고 참 그렇게 참 빗길에 미끄러져서요, 고속으로 속도 하나 참 전혀 줄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콘크리트 벽이 충돌했지만, 중앙분리도 충돌했지만은 제가 그로 얼마 전에요, 우리 사무실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담을 싸놓은 데가 있어요. 급하게 빨리 이렇게 걷다가는 이렇게 왼쪽 이렇게 사무실 들어가다가는 이렇게 탁 이렇게 부딪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시퍼렇게 누렇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런 조그만 사고에도 전 멍드는 몸이에요. 근데 그런 대형 교통사고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멍 한 조각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극히 작은 사건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참이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는 살아계세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는 전능자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요, 참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배척하며 살아가는 고집 가운데요. 그래서 참 인류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 고통의 역사, 절망의 역사, 전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는 그런 반역의 역사예요. 스냐 이러한 역사를 계속 써왔던, 진행시켜왔던 그러한 인류 침몰하는 이 배 가운데, 탈출가 없는 이 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침몰하는 배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요, 들어오게 하셨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남겨두고 가셨다고요. 그 증거입니다. 부활이란 증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요, 가정 가운데요, 참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요 참 탈출구가 없어서요 절망한 분들 계시나요? 경제적인 문제로요 암으로 투병하신 분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든지요 여러분들 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이 참 홍수처럼요 참요 선실에 몰려오는 그런 죽음의 물처럼 그렇게 참 검은 그런 죽음의 그런 물결이 참 내 삶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탈출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빠지든지요, 여러분이 참여 세상의 여러 참여 문제들, 참여 여러 고난들, 참여 경제적인 환란들, 신체적인 환란들, 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참여 탈출구가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요,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죽음과 함께 몰려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왕의 통치를 받는 한 여러분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신 한,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신 한, 여러분은 그분이 주시는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샘솟한 기쁨이요, 참 세상 결국 줄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분은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여인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여인들인가요? 얼마나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 여인들인가요? 근데 천사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왜 산자를 Why are you looking for the living among the dead?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를 찾냐고요.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도요,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렇게 믿고 살면서도요, 여전히 예수님을 무덤에 계신 분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요, 머리가 되셔서 이 몸을요, 우리 지체를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참요 사용하셔서 참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몸이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경건의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으로서 살아계시냐고요. 그럼 왜 걱정하시나? 왜 두려워하시나요? 왜 두려움이요? 왜 죽음이 왜 두려움으로 다가오나요? 왜 이 세상의 실패를 그렇게 연연해하고 집착해 하나요? 우리가 실제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삶 가운데 살아계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세상을 구원하겠는가냐?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침몰한 세상 구해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침몰한 세상에 참 참혹하게 죽어가는, 지금도요 수없이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지금도 지옥의 나라로 추락하고 있는데요, 침몰한 배에서 죽어가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허무와 절망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책임하게 세월호의 선장처럼 승무원들처럼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방치하고 우리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여 세상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분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자신조차 살아계신 그분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내가
내가 통치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세상의 거센 파도를 이길 수가 있나요? 참, 죽음이라는 참 거센 그 물결들, 세상의 그 거친 참 바다 물결들,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나요? 선실에 잠깐 안락하겠죠. 하지만 이 선실에 죽음의 물결이 쏟아져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힘없는 것인지, 우리는 왕 대신 그분을 세우셨어요. 그분을 높이 들이셔서 우리 임금과 고주를 삼으셨어요. 아시죠? 사도행전 5장에서 봤잖아요. 그분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세요. 여러분들 삶이 힘드시나요? 삶에 되는 일이 없으시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주인 삼아서 그래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숙제로 회개하고요. 여기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아까 사도행전 17장 봤죠? 17장에 31절 봤는데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왜 회개해야 될까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왜 회개해야 될까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을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 주셨습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셔서 말씀처럼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요. 또한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로서요,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다 죽었어요. 죽음에 다 갇혀 있어요. 근데 한 분이 살아나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전 증거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께서요, 나사렛 목수의 그냥 사람이 아니었음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말씀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더라 했던 그런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도마가 얘기합니다. 도마가요, 나의 주시며. 요한복음 20장이에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에,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난 믿지 못하겠노라 했던 그 일을 위하여 다시 찾아오셨고요. 도마가 얘기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거기 담겨 있는 것은 이제 나는 당신의 증인으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목숨을 바쳤어요. 증인으로 살아갔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누가복음 24장에요, 성경을 풀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이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라고, 너희는 이성에 기다리라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령 주실 때까지. 자, 이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하시고 왕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입고 나왔습니다. 그냥 이것은 이제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일에 불과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죽음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환난 당합니다. 맞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암도 걸려요. 사고도 당합니다. 세월호 침몰하는 거 안에 믿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안산의 교회들이 전부 장례 예배드리기 위하여 다 함께 슬픔을 모였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지만은
환난을 당하나 우리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환난을 없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끝부분에 나온 말씀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참 세상 사람 우리가 모두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아직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암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환난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결과는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요, 참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죽음조차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고요. 죽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요, 세상의 환난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고 세상이 어떤 그런 세력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세력이 없음을 바로 그분의 왕 대신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내게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100%입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죽음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지나가는 설교가 아니고요, 더 이상 지식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관념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이 듣고 응답하세요. 저를 위해 살리세요. 저를 인도하세요. 환난을 극복하게 하세요. 모든 일에 저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병이어를 기적이 일으키신 그분이 그때 2000년 전에 계신 그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세요. 무리를 걸으셨던 분입니다. 나사를 일으키셨던 분이에요. 참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세요.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전성에 영원한 번영에 올라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실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통치하실 때, 다스리실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러한 일들을 그분의 뜻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의 Your Kingdom Come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임하옵시고 내 가정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임하옵시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손목에 매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 밤에 새기세요. 서서 붙이세요.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 뜻이 오늘 하루의 삶에, 오늘 아침에 직장생활 가운데 우리 자녀들 밥 먹이는데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 살아계세요.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념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분 살아계세요. 그분과 함께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오늘도요, 오늘 저녁도요, 오늘 밤에도요, 제가 요즘 꿈을 꿀 때마다, 제 꿈을 꾸는데요, 꿀 때마다 제가 속이 상해요. 꿈이 이게 진짜 쓸모없는 꿈만 꾸니까 내가 근데 꿈을 어떻게 제가 다스릴 수가 있어야죠. 쓸데없는 그런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마음에 변화를 주셨어요. 저는 다스릴 수 없지만 꿈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꿈에서도 제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꿈에서도 제가 꿈꾸는 시간조차도 그분이 저의 꿈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이요, 뭐든지요, 우리의 눈 멀겋게 뜨고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 그분이 내가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요, 환난을 이기고 죽음조차, 정보가 있으신 그분을 통하여 죽음조차 이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다가
참여 찬성에 개선하는 그날을 맞이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숙제 다 끝났나요? 근데 성경책은 덮었는데요. 야, 숙제 그래도 해야 되겠죠? 숙제하셔야 되니까 회개하고 왕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사세요. 로마서 14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본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고요. 그리고 가정예배 드리기입니다. 가정예배. 가정을 누가 통치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왕이세요. 그분이 통치하시면 가정에 그분이 통치하시면 천국의 평화가, 천국의 능력이요, 천국의 사랑이요, 천국이 일으키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싹 터요. 참 그런 경험하시는 일주일에 하루는 주일 설교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 드시면 자녀들에게 어느 전사님 통해서 어떤 말씀 들었니? 성경 본문도 같이 있고요. 자녀들이 설교를 더 집중해서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들었어? 어떤 것을 받아서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작년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주셨는데 이런 말씀 주셔서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믿으면 침몰하는 멸망한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